사무엘하 1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8면 또는 489면에 있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저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나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이 압살롬의 이제 쿠데타는 이제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모반을 하는 것을 쿠데타라고 하는데요. 압살롬의 쿠데타. 근데 이제 압살롬의 이 역모는 조금은 다수라는 점에서 봉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공식적인 그리고 그 이스라엘에서 인정했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반역으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에 등장하는 인물, 특별히 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시바, 시므이, 후세, 아히도벨, 압살롬의 난과 연관되어서 나타나는 이 네 인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이 네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특별히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이제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높여졌을 때에도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 시바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사울, 그 다음에 요나단, 그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이 이제 무비보셋인데 무비보셋의 종인 사람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1절에 보시면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포도주 한 가죽 부대 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두 나귀와 함께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다윗은 지금 예루살렘을 급히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을 때에 이것을 가지고 올 때에 이제 왕이 묻습니다. 2절 보시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그 갑작스럽게 도주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음식을 제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아니면 왕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편안한 운송 수단인 나귀가 됐던 마차가 됐던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할 겨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함께했던 군병들에게, 청년은 이제 군인들을 말하죠, 맛있는 식사 대접을 해주니, 물론 이제 진수성찬은 아니겠습니다만 마치 이제 그 긴 여정 가운데 오아시스가 만난 것처럼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마운 일을 이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고 하는 이분이 이것을 다윗에게 드립니다.
3절에 얘기를 하죠.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뭐 문자적으로는 주인의 아들. 주인은 원래 사울입니다. 이 사람은 시바는 사울의 집에서 일했던 신하 혹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인의 아들이니까 원래 문자적으로는 요나단이 되겠으나 여기서는 이제 내 주인의 손자를 찾는 겁니다. 즉 지금 주인인 무비보셋을 찾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바라고 하는 이 종이 말하기를 4절에 우리 종은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이제 그리고 이제 무비보셋이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사울의 나라죠. 사울 왕국을 내게 돌리리라 하면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갑자기 이제 그 왕으로 추대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면서 같이 안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을 다 빼앗아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그것들은 다 이제 내 것이다라는 말을 해주게 됩니다. 사실 맛있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행복해지죠. 뭐 우리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뭐 종종 우스갯소리로 가장 맛있는 밥이 누구냐? 남이 차려준 밥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남이 차려준 밥을 넘어서서 도망가고 있는데 이 도망자, 실패한 권력이죠. 실패한 권력에게 식량을 마련해 주다니 지금 나를 고발하고 뭐 나를 뭐 죽이고 해도 나를 가둬도 할 말이 없는데 실패한 권력자 도망자에게 식량을 마련해 주다니 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일로 인해서 혹시라도 다윗이 훗날 보기가 된다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시바의 미래는 문자 그대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다시 복권이 되면 보기가 되면 아마 그는 더 이상 종이 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까지는 아니었으나 그는 상당한 지위가 이제 보장될 것이고 부귀영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바라고 하는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사울의 집 사람인데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의 아들 무비보셋을 섬겼던 가신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는 다윗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다윗이 원래 왕이었으니까요.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사울의 어떤 그런 측근, 사울 집의 신하로는 출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그 국운, 다윗의 권력이 쇠하고 있는 마당이긴 하지만 요즘 우리들이 흔히 쓰는 말로 위험이 굉장히 따르지만 리스크가 있지만 시바는 다윗을 택합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도 아니면 뭐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일종의 자기 인생을 걸고 도박을 한 셈입니다. 뭐 다윗 정권이 언제까지나 망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한 거죠. 예상을 한 겁니다. 비록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비참하게 도망자가 되었지만 언젠가는 다윗이 복위할 것이다. 다시 왕궁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뭐 나름대로 말하면 뭐 해안이라 그럴까요? 지혜의 눈이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뭐 혹은 뭐 거의 뭐 인생을 건 도박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덕분에 마치 그 자기 주인 이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뭐 친일파 재산을 몰수하듯이 이 무비보셋의 모든 자산을 그가 갑자기 물려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복권이 되고 복위가 되면 이거는 뭐 그 이상의 것도 그는 바라보게 될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바가 말한 것이 과연 정말이었을까? 시바의 주인인 무비보셋,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정말로 다윗을 배신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시바라고 하는 종이 자기 주인을 배신한 겁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근데 다윗 입장에서는, 도망자 다윗 입장에서는 자신을 환대해 주니, 먹을 것을 이렇게 차려주니, 사실 우리도 눈앞에 맛있는 거 먹으면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사라지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니 시바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자기 물론 이제 형에 가깝습니다만 요나단의 친구로 여겼던 요나단의 아들을 의심합니다. 이때 그의 눈이 살짝 가리워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정성스러운 음식 때문에. 근데 단지 밥을 먹어서가 아니죠.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극진히 대해주고 좋게 대해주니까 그만 그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성을 잃은 거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시바의 배신이 나왔습니다. 시바의 배신입니다. 이거는 시바라고 하는 종이 다윗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를 환대해 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허망하게 다윗이 속는 모습이 나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시므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5절부터 좀 나와 있습니다. 시므이는 간단하게 말하면 누구냐? 사울 지파,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바후림에 다윗 왕과 그의 일행이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이 바후림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베냐민 지파들이 모여서 사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집송촌 같은 데죠. 아무래도 이 지역을 지나는 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웠겠으나 여하튼 지나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므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는 다윗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뭐라고 저주해요? 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이제 저주를 합니다. 8절을 우리 잠깐 한번 읽어보면 8절입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자, 사울 족속이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었죠. 블레셋과 싸우다 죽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므넬 장군도 죽었죠. 지난번에 거의 나라가 통합되는 것 같이 보였던 그 순간에 아브넬 장군이 다윗을 만나러 가서 그만 헤브론에서 살해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 다윗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너무 무리한 얘기죠. 사울 왕이 블레셋과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죽은 것이 어떻게 다윗의 책임이겠습니까? 많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에 대한 분노, 원망, 저주로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사울 집안을 죽여서, 사울 집안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다윗이 왕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그 잘못을 갚아주는 게 당연하다. 다윗이 재앙을 만난 것은 자초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오늘날 어떤 그 정치 그룹에서도 반대파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이런 공격들을 왕왕합니다. 지나친 어떤 그런 공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이 주변에 있던 장수들, 주변에 있던 군사들은 저 죽은 개 같은, 이미 저거는 굉장히 폄하해서 말을 하는 거죠. 가서 목을 베고 오겠습니다 하는데도 내버려둬라, 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다. 여기서는 또 다윗이 꽤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비록 속인 거였으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기분을 좀 풀어줬기 때문일까요?
시므이가 그렇게 저주를 하는데도 다윗은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기를 욕먹은 건 나다. 왜 여러분들이 나섭니까? 내가 욕먹은 겁니다. 근데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른 부하들을 진정시키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하튼 시므이 입장에서 보면 시므이는 과도할 정도로 다윗을 미워하죠. 패배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해 할 수 있는 그가 악담이라는 악담은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을 한다 그러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끝까지 쫓아가면서 마을을 떠날 때까지 자신이 갈 수 있는 데까지 쫓아가서 저주를 퍼붓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19절 보시면 이제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잠깐 그 상황이 바뀌어서 압살롬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을 당도합니다.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서 후세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후세는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친구입니다. 이 도망가고 있는 왕의 진짜 친한 친구죠. 이 앞부분, 이 앞에 이제 15장에서는 이 후세라고 하는 인물이 사실은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다윗이 만류합니다. 만류하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압살롬 정권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 계략을 좀 알아서 좀 막아달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후세는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다윗의 부탁을 받고는 어떻게 보면 눈물을 머금고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압살롬이 이제 왕궁을 차지하자 압살롬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친구를 후대한다면 당신 다윗 친구 맞습니까? 어떻게 다윗과 친구인 줄 뻔히 아는데 나한테 왕이여 만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18절 보시면 후세가 압살롬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후세가 답을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압살롬이 듣기에 이것도 굉장한 칭찬이죠.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와 이 땅의 백성이 선택한 사람에게 내가 속하겠습니다. 나는 그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고 민중이, 백성이, 국민이 택한 왕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친구이지만 나는 다윗이 아니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온 국민이 택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늘과 역사와 이 땅의 국민이 당신을 택했으니 나 또한 당신을 택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죠. 바로 앞에서 시바가 다윗을 속였잖아요. 내 주인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배신했지만 나는 다윗 왕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목숨 걸고 당신을 쫓아갑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시바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죽은 주인을 바꾼 겁니다. 도박을 한 셈이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후세라고 하는 다윗의 친구도 압살롬을 속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권 회복을 위한 밀정, 그러니까 스파이가 되기로 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듣기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말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시바가 그러고 후세가 그랬던 것처럼 속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사기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소위 말하는 어떤 사회적 정의, 국가적 정의를 위해서 속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속임은 그러면 괜찮고 어떤 속임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냐 그 이야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뭐 다윗 왕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든 뭐 개인의 목적을 위하든 속이는 말은 굉장히 듣기에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쉽게 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말자는 얘기죠. 위기에 빠졌든 혹은 내가 지금 높아졌든 내가 듣기 좋은 말, 기분 좋은 말 해준다고 해서 박수치고 기분 좋고 으쓱거리고 우쭐댈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이 실상은 속이는 말이 될 수 있고 다윗이 뼈아프게 시므이가 한 저주를 가지고 내버려둬라. 저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게 하는 저주이니 그 누가 말리겠느냐. 차라리 다윗의 그 분석이 맞는 말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듣기에는 거북스럽고 불편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말이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은 그러니까 다윗이 되었던 압살롬이 되었던 그가 위기에 빠졌던 그가 이제 왕궁을 점령했던 승리자가 되었던 포식자가 되었던 아니면 모든 걸 뺏기고 도망치는 사람이 되었던 다 속이는 말일 수도 있다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아히도벨 누굽니까? 다윗의 고문입니다. 다윗의 고문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을 가르치는 다윗 주변에 있으면서 왕궁에 있으면서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던 사람입니다. 또한 한편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분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로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죠. 그러나 소위 말하는 정당한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내가 된 건 아니죠. 손자 이제 이렇게 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손녀 사위인 우리아를 다윗이 어떻게 죽였는지를 아마도 아히도벨은 눈치챘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가담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밧세바의 할아버지이고 다윗의 고문까지 됐으니 이제 그만 다윗을 도와서 그가 계속 다윗 왕궁을 위해서 왕조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부귀영화가 그 앞에 있는데 굳이 다윗을 반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가 반역한 거 보면 아마도 밧세바의 할아버지였고 그는 의를 어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하게 되면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성공하게 된 굉장히 힘을 얻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 아히도벨은 굉장한 지략가였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을 옆에서 조언하던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왕궁 선생님 같은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고문쯤 되는 거죠. 근데 그가 뭐라고 이제 압살롬에게 이제 왕궁을 새롭게 차지한 압살롬에게 제안을 하냐면 다윗이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하고 동침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겨둔 후궁과 동침을 하게 되면 당연히 다윗과의 관계는 완전히 틀어진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선을 넘은 거고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는 안 되는 강을 건너버린 이제는 완전히 다윗과 압살롬의 사이는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후궁들,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게 되면서 얻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뭐냐면 이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나도 완전히 끝난 겁니다.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복을 하게 되면 정복자 왕은 패배한 왕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나라도 갖고 왕궁도 갖고 그가 가진 재산도 갖고 뭐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얼마든지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압살롬은 이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거의 적이죠. 적입니다. 적. 없애버려야 될 적입니다. 원수가 된 거죠. 다윗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겁니다. 다윗은 도망갔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한 새로운 왕은 바로 압살롬입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하게 되는 이런 회개한 황당한 말도 안 되는 이런 제안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아히도벨의 굉장한 복수, 다윗에 대한 복수일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압살롬이 그다지 좋은 왕이 아니라는 그런 것도 될 겁니다. 결국은 이래저래 다 복수하는 거죠. 이 집안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고 여러 가지로 좌우지간 좋지 않은 그런 제안을 한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상징성이 이 연출력이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압살롬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 자기도 불륜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천륜을 어기고. 근데 이런 생각보다는 상징적으로 다윗 왕의 시대는 끝났고 새로운 정권 압살롬이 새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연출력에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끝판왕 같은 기가 막힌 거죠. 자, 23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거의 하나님의 뜻에 관한 뜻 같은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도대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 같은,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것 같은, 이게 정답인 거죠. 그리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혜의 총화,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겼더라. 다윗이나 압살롬도 아히도벨이 말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신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혜로웠다. 최고의 전략가, 지략가, 지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새 정권이 들어섰다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굉장히 극적이고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악하게 쓰는 거죠. 최고의 지략가였으나 아히도벨은 자신도 모르게 그가 그 이전에 받았던 그 명성, 분명히 그가 그런 걸 누렸던 게 맞아요. 다윗 시대 때부터 상당한 지략가요, 지혜자로 활동했던 게 맞습니다만 어느 순간 다윗 왕이 도망가고 압살롬이 새 왕이 되었을 때 다윗 왕과 다윗 왕에 대한 어떤 흔적이라도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아히도벨의 전략, 계략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사실은 거리가 먼 굉장히 사악한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좋은 전략이 없었겠죠. 이거 굉장한 전략이죠. 온 국민들이 이거 뭔가 좀 잘못됐구나라고 느끼면서도 분명한 거, 메시지는 분명하잖아요. 예, 다윗 시대는 끝났다. 이 분명히 전달된 겁니다. 자, 오늘 나타나는 4명의 인물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개인적 이익을 위하던 혹은 손녀와 손녀 사이에 대한 복수를 하던 혹은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 같은 경우에는 다윗 왕을 다시 한번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던 혹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 소속되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 왕이 어쨌든
죽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다윗이 죽인 것도 아닌데 뭐 다윗의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동안에 묻혀졌던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윗에게 쏟아내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자기 입장에서 무엇을 하든 종종 사람들은 자기에게 좋게 해주는 사람들 말을 너무 쉽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데 사실은 다 자기 꿍꿍이가 있어서 하는 건데 시므이라는 사람 입장, 그러니까 이제 그 다윗을 막 비판했던 그 압살롬이 볼 때는 얼마나 그 참 좋겠어요. 아마 그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모대 맨 앞에 세워놓으면은 시므이가 다윗에게 나가서 너 나가라, 너는 피해 조절을 받았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까마는 다 각자의 어떤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하고는 있으나 이분들 대부분이 다 하나님의 뜻과는 사실 거리가 먼, 혹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주일에 보는 말씀을 가지고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사람들을 각자의 삶의 그 북판에서 이끄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나마 다윗이 물론 약간 좀 자조적인 그런 표현으로 거의 뭐 낙담의 끝에서 말한 것처럼 느껴지긴 합니다만 시므이의 저주를 방해하지 않은, 내버려 두라고 한 그 이유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저주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시는 것이다라고 말한 그 부분만이 일면 우리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혹시라도 위기를 당하거나 혹여라도 누군가가 우리를 높이 세워줘서 우리가 어떤 원하는 바를 뭐 거의 성공한 거죠. 압살롬 같은 경우에도 성공했던지 간에 참으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하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어떤 칭찬 혹은 뭐 배려 혹은 선대 이런 것들에 그만 우리들의 이성을 그다음 분별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못 견딜 정도로 시므이가 너무 심한 왜곡된 그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뭐 가볍지는 않습니다만 뭐 흔쾌히 넘길 수도 있는 뭐 일종의 여유라 그럴까요? 혹은 관조라 그럴까요? 혹은 뭐 세상을 꿰뚫어 보는 어떤 그런 힘 같은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연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성경에 뭐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주의 뜻 가운데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